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받는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예. 영생을 얻죠. 예, 영생을. 아멘. 네.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다는 것이죠. 장례식을 이렇게 가서 집례를 할 때 가장 곤란한 장례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을 갈 때 가장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가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예수님 안 믿으셨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진 않지 않냐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 단 한 번이라도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370장을 우리 찬양하셨는데 한번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어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고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 영원한 안식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안식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가 3장의 첫 부분, 그 4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3장의 내용을 우리 지난번에 나눌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였을 때는 그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교회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 이 서신서를 받게 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회유와 교회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고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은 그렇다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떠한 부분에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자가 이르지 못하는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잃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에 들어갈 우리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말미 보십시오. 듣는 자가 믿음과 뭐하지 못한다고요? 결부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겁니다.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느니라. 그렇다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를 3절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95편 11절 말씀이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우리 7절, 8절, 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과 8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양을 기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리가 어미를 따라가는 건 봤는데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건 전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근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와 마사는 하나님과 다툼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계속 시편 95편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10절 보시면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해드렸는데 욕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돌아보면은 여러분 출애굽 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40년의 사건을 그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과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 삶에 대한 욕구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을 굶었는데 내가 능히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해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참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찌르고 있는데 사실 40일 굶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순복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이것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유혹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못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성경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안식이 주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의 있는 삶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을 안 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불평과 불만이 매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정도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가지는 꼭 불평과 불만을 하거든요. 교육자실에서 요즘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전사님은 참 많이 드시는구나. 복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 2그릇, 3그릇씩 드시는 저 전사님 보면 진짜 많이도 먹네.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농담인데 그걸 또 누구를 쳐다보시고 이러시면 또 제가 너무 쉽게 이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굉장히 직언을 잘하는 동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만나면 한국교회 모든 문제들과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모든 문제들을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세요.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그러한 교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성도들 뒷담화까지 다 하시고 나서 이틀이나 3일 후에 꼭 전화가 하세요. 송 목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얘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본인이 잘못 다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요, 저한테 큰 도전이 돼요. 저보다 연배가 굉장히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 안에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지금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돌이키지 않는 부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안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주님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주 앞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얘기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의 중심이 뭐죠? 지금 내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4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는데 40년 징벌을 같이 받습니까? 같이 안 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받아요. 40년 동안 같이 걸어요, 광야길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야, 니네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사와 마사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열정탐꾼과 같은 그 악행을 범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심판받아서 40일을 걷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붙들고 나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잘못을 안 했는데 40년 동안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모든 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네, 다음 세대가 살았어요. 그 두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와 교회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오랫동안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우리 교회 다녀야 됩니까? 저희 교회 말고요. 제가 지금 한 5번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나의 안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 모습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는 이 두려움을 가진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주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한 길, 천 길은 알아도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지만 생활해 보면 그 모습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 감정적으로도 직언을 할 때가 많지만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었는데 자매들 가운데 시집을 못 가는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시집을 못 가는지 너무 분노가 일어서요. 왜 못 갈까요? 그래요? 지금 청년부 중에 괜찮은 사람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자매가요, 20살 어린 자매 형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모르겠대요. 그러면요, 대부분 목회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좀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이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아직까지도 당신 처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럼요, 그 자매가요, 한 2년을 저를 갈고요. 2년을. 전 똑같이 대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자매가 2년 뒤에 얘기해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그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차고 넘치는 사람 분명히 그 친구가 맞아요. 근데 주 안에서 차고 넘치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채우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거를 들을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하면 그런 게 오래 가고 그런 게 내 앞에 믿음에 더욱더 진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살짝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채워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높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걸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는 저 믿음에 떠난 자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처럼 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이 저 사람과 같이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그 자리를 두려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붙들라고 합니다.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흘러가는 자가 내 아들이면 안 붙잡겠습니까? 그 흘러가는 자가 내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주라면 안 붙잡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 손자, 손녀의 그 신앙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얘기했을 때 그게 교회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대답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이라 할 게 없습니까? 아니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떠내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그 일이.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떠내려가는 위기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잠잠해지어서 좀 이렇게 안돈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 늘었다. 또 늘었다. 40몇 명이 됐다. 이런 기사를 보더라고요. 교회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믿음에 또 신실한 또 우리 분들은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모이지 않는다고 또 비난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신앙이 없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고백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4절과 5절에 특별한 미래적인 안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아멘.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게 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안식은요, 단순히 6일이라고 7일 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은 모든 일들, 완벽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이 마치고 안식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믿음에 파손된 자들을, 흘러가는 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함께 이 부분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그 백성에게 거룩한 의미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풍성함으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좀 큰 교회에 가서 한 1부부터 7부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7부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7번 듣고 저녁 예배를 듣고. 그냥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고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전임 8년 차거든요. 7년 하면 안식년 1년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8년째 일하고 있으면 이제 안식년을 가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을 쫙 누리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쫙 안식을 그냥 휴가를 쫙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미국의 연봉이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단칸방에서 하루에 2끼씩 먹어가면서 일을 한대요. 20대 청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40대 초반의 조기에 퇴직을 해서 모아둔 돈으로 자기가 은퇴해서 쫙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쫙 안식을. 쫙.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슨 안식을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사명이 마치는 그날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식은 우리가 떠내려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항상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들을 붙잡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식 하나도 떠내려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들어갈 동역자들의 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사회를 보면 이념과 생각과 계층과 나이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누리고 있는데 믿음의 본을 보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뜻에 너무나도 반대편에 있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잠깐만 떠나보도요, 영적으로 바닥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이 부분을 붙잡을 만한 마음은 내게 없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생성케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은 지적하고 나쁘고 뭐 이거 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룬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익함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우리 장가를 안 간 목사님들한테는 주 안에서 한번 가정을 꾸려보고 그 기쁨을 누려보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가를 안 간 분들한테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물론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네 주변에 노총각이 몇 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면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권면을 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데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사랑, 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기쁨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신앙의 낙오됨을, 그리고 연약함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로를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이 마지막 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질 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나가실 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늘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